이야기의 서막 어둠 속에서 던져진 주사위. 그 눈금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희망을 가르는 칼날이었다. 만약 당신이 그 주사위를 손에 쥐게 된다면 탐욕을 따르겠는가? 아니면 희망을 지켜내겠는가? 17세기 조선, 한강가의 작은 고을, 쇠뿔이 타오르고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곳에서 한 명의 뛰어난 대장장이가 있었다. 그러나 거미 길을 걸어야 할 그는 주사위에 손을 대며 운명을 걸었다. 한 번의 내기,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삶과 사랑, 그리고 명예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리라. 이것은 타락과 속죄, 그리고 다시 일어선 한 인간의 이야기이다. 17세기 조선, 한강 물결이 굽이쳐 흐르는 작은 고을은 언제나 분주하였다. 낮이면 장터에서 상인들의 고함 소리와 흥정이 이어지고, 밤이면 대장간의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이 고을은 특히 검으로 이름을 떨쳤는데 사무라이와 군졸, 심지어 먼 명나라의 상인들까지 찾아와 강철의 날을 원했다. 쇠뿔이 타오르는 곳마다 쇠망치가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생명이 깃든 칼이 태어났다. 그 중심에는 김진우라는 젊은 대장장이가 있었다. 그는 남다른 재능을 타고난 인물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쇠덩이와 불길 앞에서 손재주를 발휘했고, 스승이 세공한 칼보다 더 날카롭고 아름다운 칼을 빚어내곤 했다. 그의 손에서 나온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품이자 혼이 담긴 창조물이었으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장정들은 그 검을 차고 용맹을 자랑했으며 외국 상인들은 금을 쏟아부어 한 자루라도 손에 넣고자 했다. 진우의 명성은 높아졌으나 그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낮에는 망치와 불길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해가 기울면 발걸음은 언제나 장터 구석, 그늘진 주사위판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저 잠시의 기분 전환이었다. 쇳가루와 불꽃 사이에서 살아온 청년에게 장터의 소란과 주사위가 주는 긴장감은 색다른 해방감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쉽게 길들여지고 쾌락은 곧 습관이 되었다. 주사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손바닥 위에서 반짝이는 점의 배열은 마치 불길 속에서 쇠덩이가 변하는 과정처럼 진우의 눈을 사로잡아 작은 승리에 환호하며 가슴을 뛰게 했고, 사소한 패배는 오히려 더 큰 내기를 부추겼다. 대장장이의 손길이 쇠를 단단하게 만들듯 주사위판의 연속된 승부는 그의 탐욕을 점점 단단하게 단련해갔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 가운데 그의 기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이는 드물었다.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아내 최은혜는 특히 깊은 근심에 빠졌다. 은혜는 상인의 기질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만들어낸 검을 거래하여 가게를 지탱했고, 그 과정에서 냉철한 눈으로 세상의 이치를 배웠다. 그녀의 곁에는 노무희 씨 부인이 함께 살며 손녀딸을 돌보듯 아들을 걱정했다. 어머니는 말없이도 많은 것을 가르쳤고, 은혜는 늘 그 뜻을 따라 살았다. 은혜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다. 진우, 당신이 주사위에 빠져든다면 우리 집은 끝장일 것이요. 검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지. 주사위로 가문을 더럽히지 마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으나 단호했다. 그러나 진우는 대답할 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입술은 약속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늘 다시 장터의 그늘로 향했다. 진우의 곁에는 그를 형제처럼 아끼는 친구 박민호가 있었다. 같은 대장간에서 일하며 쇠뿔을 함께 견뎌온 벗이었다. 민호는 진우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의 몰락을 누구보다 두려워했다. 진우야, 네, 손은 주사위를 굴릴 손이 아니다. 네, 손은 검을 만들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손이다. 그는 거듭 타일렀으나 진우의 귓가에는 주사위가 굴러가는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대장간은 여전히 활활 불타고 있었고 그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졌다. 그러나
쇳덩이를 불에 오래 두면 결국 녹아내리듯 그의 마음도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조선의 작은 고을.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서 한 사람의 운명은 이미 주사위의 점위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장터의 먼지 바람을 가르며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낯선 언어와 기묘한 웃음을 지닌 일본 상인 나카무라 타로였다. 그는 금빛으로 반짝이는 지갑을 흔들며 마치 오래된 친구라도 되는 듯 진우에게 다가왔다. 이 만남이 훗날 어떤 비극의 문을 열지 그 누구도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다. 나카무라 타로가 고을에 발을 들인 날 장터는 평소보다 더욱 떠들썩했다. 그는 비단 옷을 차려입고 금으로 장식된 지갑을 흔들며 상인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특히 그는 대장간의 명성을 미리 들은 듯 곧장 김진우를 찾아왔다. 오, 이것이 조선에서 이름 높은 대장장이 김진우님의 대장간입니까? 낯선 억양이 섞인 조선말이었지만 그의 웃음은 교묘히 친근하게 들렸다. 하로는 불길 앞에서 땀 흘리는 진우를 유심히 바라보며 손뼉을 치듯 감탄을 내뱉었다. 이 검의 무늬를 보시오. 일본 사무라이들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차지하려 들겠군요. 그 말에 장정몇이 웅성거렸고 진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조선의 쇠와 불이 빚어낸 검이요. 굳이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 그저 정당한 값을 치르면 되는 것이지. 그러자 타로는 슬며시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웃었다. 값이라. 그렇다면 돈뿐 아니라 운명으로도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진우의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뛰었다. 주사위판에서 늘 듣던 유혹의 음성이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박민호가 곧장 끼어들었다. 상인 나으리. 우리 고을은 정정당당한 거래만 하는 곳이여. 괜한 말로 사람 마음 흔드는 일은 삼가시여. 민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타로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더 부드러운 미소로 대응했다. 아, 친구분이 너무 진지하시군. 그저 농담일 뿐이요. 하지만 그는 일부러 뜸을 들이며 진우에게 속삭였다. 만약 주사위판에서 내게 이긴다면 금보다 귀한 보물을 내어드리지요. 진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쇳덩이를 두드리던 망치는 허공에서 멈추었고 불길만이 쉴 새 없이 타올랐다. 민호는 즉각 진우를 노려보며 고개를 저었다. 진우야, 속지 마라. 이 자는 네 손기술이 아닌 네 약점을 노리는 자다. 그러나 그날 밤 진우는 장터 구석에서 홀로 주사위를 굴리고 있었다. 작은 승부에서 거둔 몇 번의 승리. 그 달콤한 기억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타로의 목소리가 다시금 귓가에서 맴돌았다. 운명조차 바꿀 수 있는 내기. 감히 도전하지 않겠소. 그 순간 등 뒤에서 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또 이곳에 있었군요. 은혜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 대장간의 불길은 당신을 기다리는데 왜 당신은 주사위 불빛만 쫓는 것이오?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안의 주사위가 땀에 젖어 미끄러졌다. 은혜는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진우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소용돌이쳤다. 달빛이 고요히 고을의 지붕 위에 내려앉은 밤이었다. 장터의 소라는 사라지고 술집의 희미한 등불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김진우는 여전히 손안의 주사위를 굴리며 망설임 속에 앉아 있었다.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는 멎었고 대신 그의 심장은 불규칙한 박자로 뛰고 있었다. 그때 그림자처럼 다가온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속삭였.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소. 나카무라 타로였다. 그는 검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마치 이 밤의 주인인 듯 진우 앞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주사위 2개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주사위가 아니오. 운명을 비추는 돌이지. 굴리는 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갈린다네. 진우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나는 대장장이여. 검으로도 쇠로도
내 운명을 빚을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소나귀의 땀을 닦으며 말을 멈췄다. 하로는 미소를 지으며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쇠불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지 않은가? 명성, 부, 그리고 사랑. 너는 모두를 얻고 싶어 하지 않나. 그 순간 은혜의 얼굴이 떠올라. 그녀의 눈빛, 그리고 실망 섞인 목소리.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하로의 말은 이미 그의 귓속을 파고들고 있었다. 내기를 하라. 네가 이긴다면 나는 이 고을을 떠나겠다. 그리고 금과 보물, 그 이상을 남겨주지. 하지만 타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사위를 빛에 비추며 속삭였다. 만약 진다면 너의 운명을 내 손에 맡겨야 한다.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바로 그때 갑작스레 문이 열리며 박민호가 들어섰다. 진우 당장 멈춰라. 민호의 목소리는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타로를 노려보며 칼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이 이방인, 네, 술책은 여기서 끝이다. 조선의 장정은 주사위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 민호의 외침에 타로는 잠시 정적을 지키더니 천천히 비웃음을 흘렸다. 하, 참으로 정의로운 자루군. 그러나 묻겠소. 김진우, 그대가 원하는 것은 이 정의로운 친구가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기판 위에 주사위가 줄 수 있는 것인가? 민호는 진우의 어깨를 붙잡았다. 네 손은 검을 만드는 손이다. 허나, 네, 눈빛은 이미 주사위판에 사로잡혀 있구나. 제발 정신 차려라. 진우의 가슴 속에서 두 개의 불길이 타올랐다. 한쪽은 은혜와 민호가 지켜온 의리와 정직의 불길, 다른 한쪽은 타로가 불어넣은 탐욕과 욕망의 불길이었다. 긴 침묵 끝에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이 내기를 받아들인다면 단 한 번뿐이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하오.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 진우, 너. 그러나 타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 약속 내 손으로 지켜주리다. 주사위를 굴려라. 김진우, 그 순간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등불이 깜박였다. 장터의 고요 속에서 주사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달빛이 주사위를 스치며 마치 운명의 문이 열리는 듯 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길이 시작되고 있었다. 주사위가 바닥을 구르며 달빛 아래서 멈추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두 눈 같은 돌 위에 꽂혔다. 하로의 입술이 먼저 열렸다. 흥미롭군.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고 곧 비밀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김진우, 네가 이겼다. 민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됐다. 이제 약속대로 내 놈은 고을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타로는 고개를 저으며 주사위를 손가락 끝으로 튕겼다. 떠나리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선물을 남기지. 이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어. 주사위가 내어준 자는 진실을 볼 자다. 순간 진우의 눈앞에 성광처럼 이상한 환영이 스쳐갔다. 장터, 한복판, 붉은 불길 속에서 칼을 쥔 자신이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가 급히 떴다. 하지만 불길도 환영도 사라진 뒤였다. 대신 그의 손에 낯선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검은 돌이 달린 목걸이. 마치 심장을 빨아들이는 듯한 기운을 뿜어냈. 민호가 놀란 눈으로 외쳤다. 저건 무슨 짓이냐? 타로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주사위가 선택한 것이다. 나 역시 결과에 간섭할 수 없지. 김진우, 이제 너는 진실을 보는 자다. 하지만 그 진실이 네게 축복일지 저주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을 남긴 채 타로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정적이 고울을 감쌌다. 은혜가 급히 달려와 진우를 붙잡았다. 진우, 무슨 일이오? 방금 당신 눈빛이,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함께 어렸다. 그러나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불길 속의 환영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걸이는 서늘하게 가슴 위에서 맥박처럼 뛰고 있었다. 민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 저 이방인의 술책이다. 지금이라도 저 목걸이를 부숴야 한다. 그는 칼을 뽑아 목걸이를 겨누었다. 하지만 진우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며 외쳤. 안 돼, 이건. 내 것이요. 내 운명이다. 민호의 눈에 분노와 실망이 번졌. 진우, 너는 이미 주사위에 영혼을 내준 것이냐. 은혜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울먹였다. 그만해요. 지금 중요한 건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여. 진우, 제발. 그 불길 같은 눈빛을 거두시오. 당신답지 않소. 그러나 그 순간 대장간 쪽에서 갑자기 불이 솟구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 장터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로 조금 전 환영에서 본 불길,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민호는 눈을 부릅뜨며 외쳤다. 봤느냐? 이게 네가 택한 길이다. 진우는 혼란 속에서도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의 손끝에서 붉은 기운이 흘러나와 마치 불길이 그를 부르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바로가 말한 진실을 보는 자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현실로 불러내는 자라는 것을. 불길은 마치 하늘의 분노처럼 솟구쳤다. 대장간 지붕이 붉은 혀를 내뿜으며 무너져 내리고 쏟아지는 불씨는 장터로 흩날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동이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불길은 마치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짐승처럼 번져갔다. 물이다. 어서 물을 가져와라. 아이고, 대장간이 타버린다. 민호는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들과 함께 불길을 막으려 했. 그러나 불길은 기이하게도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진우의 대장간만 집요하게 삼켜갔다. 불길의 중심에서 들려오는 금속의 비명 같은 소리에 사람들은 소름이 끼쳤. 저건 보통 불이 아니야. 혹시 귀신의 짓이 아니냐. 속삭임이 사람들 사이를 스치자 시선은 자연스레 진우에게 향했. 그는 여전히 목걸이를 움켜쥔 채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불꽃이 비치고 얼굴은 한순간 낯설게 보였다. 김진우, 설마 네가 불러낸 것이냐. 누군가의 외침이 장터의 공기를 갈랐다. 진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불길 속에 묻혀버렸다. 은혜가 울먹이며 앞으로 나섰다. 사람들아, 제발 믿어주시오. 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그저 운명의 장난을 당했을 뿐이오. 하지만 군중의 불안은 이미 불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특히 아이를 아는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전에도 이상한 주사위 내기를 했다지 않소. 그날 이후로 진우의 눈빛이 달라졌다더이다. 민호가 주먹을 움켜쥐며 나섰. 진우를 함부로 의심하지 마시오. 나와 함께 쇳불을 두드리던 사내다. 그가 무슨 잘못이 있더라도 이런 불을 일으킬 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워졌다. 불길은 이윽고 사그라들었지만 남은 것은 시커먼 잿더미뿐이었다. 진우의 대장간, 그의 삶과 자존심이 깡그리 타버린 것이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쟤를 움켜쥐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목걸이에서 은은한 붉은 빛이 새어나와 그의 손가락 사이로 번쩍였다. 그 빛을 본 순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비명으로 변했다. 저 목걸이다. 저것이 불을 부른 거다. 이방인 타로가 남긴 저주의 물건 아니냐. 군중은 점점 진우를 포위하듯 둘러싸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돌멩이를 집어들었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눈을 가렸다. 은혜는 진우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그만들 하시오. 진우는 죄인이 아니다. 이 목걸이가 무슨 힘을 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피해자여. 민호도 이를 악물고 뒤를 바쳤다.
누구든 내 친구에게 손대면 내 망치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불길이 꺼진 잿더미 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쇳덩이가 스스로 부딪히는 듯한 울림. 마치 누군가 대장간 깊숙이에서 망치를 두드리는 것 같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진우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우의 입술에서 자신도 모르게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마치 다른 목소리가 그의 가슴 속에서 말을 건네는 듯했다. 민호는 눈을 치켜뜨며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진우, 정신 차려라. 너는 주사위에 목걸이에 끌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잿더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거기에는 분명 또 다른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뿔뿔이 흩어졌다. 남은 것은 은혜와 민호, 그리고 목걸이를 움켜쥔 채 흔들리는 진우뿐이었다. 은혜는 눈물을 머금은 채 속삭였다. 진우, 이제 선택해야 하오. 이 목걸이의 저주를 끊어내든지 아니면 이 고을을 떠나든지. 진우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기와 함께 떠오른 달빛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불길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장터의 소문은 이미 고을 전체로 번져 있었다. 김진우가 불길을 불러냈다더라. 이방인이 건네준 저주의 목걸이라지. 어젯밤 대장간에서 귀신 소리가 났다 하지 않소. 백성들의 입은 눈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진우를 겨누었다. 결국 관아의 아전들이 찾아왔다. 김진우, 관찰사님께서 직접 소환하시니 따라오시오. 쇠사슬은 채워지지 않았으나 진우의 두 손은 이미 보이지 않는 굴레에 묶여 있었다. 관아마당에는 수많은 백성이 몰려들어 웅성거렸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어머니의 품에 숨어들었고 장정들은 노려보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저자가 불길을 불러냈다지. 목걸이를 보시오. 아직도 붉게 빛나지 않소.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다. 은혜와 민호는 멀찍이서 그를 따라붙었으나 아전들의 창날에 막혀더는 다가가지 못했다. 관찰사는 의젓한 풍모의 중년 사내였다. 그는 고을의 치안을 관장하며 미신이나 이방인의 책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진우를 내려다보았다. 김진우, 그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너의 대장간이 홀로 불길에 휩싸였고 그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만은 굳게 버티고 있었다. 관찰사는 목걸이를 가리켰다. 그것은 어디서 났느냐? 잠시 머뭇거리던 진우는 결국 사실대로 말했다. 일본 상인 타로와 주사위 내기를 하였을 때 제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저 역시 정체를 알지 못하오. 관찰사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타로라. 이미 고을에서 사라진 자가 아니더냐. 하필 그 자와의 내기 이후 불길이 일어난 것. 우연이라 하기엔 석연치 않다. 백성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방인의 술수에 노란한 것일 뿐이요. 결국 불을 부른 건 저자가 아니더냐. 대장간은 고울의 생명줄이다. 저자의 탐욕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 것이요. 돌멩이 하나가 나라와 마당 바닥에 굴렀다. 아전들이 창을 휘둘러 군중을 제지했지만 그들의 불안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앞으로 나섰다. 바로 은혜의 어머니, 이씨 부인이었다.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떨리는 걸음을 내디뎠다. 관찰사 나으리, 잠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군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알기로 김진우는 평생 쇳불 앞에서 성실히 살아온 사내다. 그가 잘못을 했다고 그래. 주사위판에 손댄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허나 그가 스스로 불길을 일으킬 자라 믿는다면 그건 맹신이요. 두려움의 소산일 뿐이다. 군중은 잠시 침묵했으나 목걸이의 붉은 빛이 다시 깜박이자 불안이 되살아났다. 관찰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 목걸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무당을 불러 진상을 가려보자. 잠시 후 흰 옷을 입은 무당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방울을 흔들며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읊조렸다. 목걸이가 진우의 손에서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붉은 빛이 번쩍 일었다. 이것은 무당의 목소리가 떨렸다. 피와 불을 먹고 자라는 저주의 옥석이다. 그 힘을 쥔 자는 미래를 엿볼 수 있으나 동시에 그 미래를 불러내는 저주를 짊어지게 된다. 군중은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어젯밤의 불길도 그가 본 것 때문이란 말이냐.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김진우가 불길을 본 순간 그것은 이미 운명이 되었던 것이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가 본 환영이 현실로 이어진다는 것. 그것은 곧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음을 의미했다. 관찰사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김진우, 네가 저주에 걸린 것이지 스스로 죄를 지으려 한 것은 아닐 것이다. 허나 이대로 두면 고을이 위험하다. 백성들의 외침이 터졌다. 쫓아내라. 목걸이를 부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화를 입을 것이오. 민호가 분노에 차서 앞으로 나섰다. 진우는 죄인이 아니다. 저 목걸이를 준 타로야말로 진짜 원흉이다. 그러나 군중의 분노는 이미 합리적 판단을 넘어섰다. 진우는 목걸이를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가슴속 깊이 낮고 기묘한 속삭임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너의 운명을 부정하지 마라. 불길은 네 손에서 태어나고 검은 네 영혼에서 벼려질 것이다. 그 목소리에 진우의 몸이 잠시 떨렸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주물이 아니라 그의 삶을 삼켜버릴 운명의 족쇄라는 것을. 새벽 안개가 골짜기를 메우며 고울을 삼켰다. 어제 밤의 불길은 아직도 연기와 재를 남기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두려움과 분노로 얼룩져 있었다. 진우는 관청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양손은 밧줄에 묶인 채였지만 시선만은 굳세게 하늘을 향해 있었다. 관청 마당은 모여든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가 웅성거렸다. 그자가 불을 불러냈다지 주사위의 저주다. 이제 고을을 떠나야 한다. 우리 모두를 화로 몰아넣을지 아닌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진우의 가슴에 꽂혔다. 관청의 문이 열리며 고을원님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옆에는 민호가 서 있었다. 민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끝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원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진우, 너는 지난밤 대장간의 불길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방인 타로와 내기를 한 뒤 불길한 목걸이를 손에 넣었다 하지.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저는 불을 지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환영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목걸이가 제게 그것을 보여주었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봐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느냐. 저 목걸이가 화근이다. 저자와 함께 불태워야 한다. 은혜가 눈물을 머금고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아낙네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와 엮이면 너도 저주를 받는다. 은혜는 몸부림쳤지만 결국 주저앉아 흐느꼈다. 원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진우, 네 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나 이 고을,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너를 고을에서 추방한다. 순간 마당은 술렁였다. 죽이라는 외침과 쫓아내라는 함성이 뒤섞였다.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아직 저 너머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세었으나 그 눈빛에는 씻을 수 없는 고독이 어려 있었다. 고을을 떠나는 길, 새벽 안개 속에서 진우의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 쳤. 목걸이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을 뿜으며 그의 가슴 위에 매달려 있었.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끝까지 확인하겠다.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산길을 걸었다.
그때였다. 안개 너머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말을 탄 여인이 나타났다. 검은 망토에 얼굴을 가린 채 깊은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김진우 씨. 낯선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따스함과 날카로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진우는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시오? 여인은 천천히 망토를 벗었다. 하얀 얼굴에 또렷한 눈매, 그리고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남은 입술.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내 이름은 한서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나를 기다렸다. 서연의 눈빛은 깊고 단호했다. 주사위의 내기, 그리고 목걸이의 힘. 나는 그것을 찾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선택된 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요동쳤다. 하루의 말, 환영의 불길, 추방당한 현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낯선 이의 등장. 그는 목걸이를 움켜쥐며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알고 있는 거요? 서연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나는 이 목걸이의 주인을 찾는 자요. 그리고 당신은 아직 모르는 더 큰 내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등골을 타고 한 줄기 전율이 흘렀다. 운명이 또다시 그를 새로운 길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안개가 거치고 숲길은 고요했으나 진우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 선 한서연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린 듯한 운명을 품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안다고 했지. 그 이유를 말하시오. 진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주사위의 내기를 쫓는 자요. 목걸이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세상에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매개체지. 그러나 그 힘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진우는 목걸이를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대가라니? 그것 때문에 내가 고을에서 쫓겨난 것인가?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이어. 당신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요. 환영이 현실이 되는 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목걸이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면 세상은 더 큰 혼돈에 휩싸일 것이다. 바람이 불어 숲이 흔들렸다. 진우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나를 찾았소 경고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용하기 위해서인가? 서연은 피식 웃었다. 경고와 이용, 둘 다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아니면 당신은 목걸이에 삼켜지고 말 거라는 사실이다. 그때였다. 숲길 끝에서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철갑을 두른 관군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선두의 선자는 다름 아닌 민호였다. 진우, 드디어 찾았다. 민호의 외침에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연은 차분히 속삭였다. 보시오. 운명은 늘 당신을 시험하려 드는군. 민호가 말을 달려와 칼을 뽑았다. 네가 떠난 뒤에도 불길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떤다. 목걸이를 내놓아라. 그것이 모든 화의 근원이다. 진우는 한 걸음 물러서며 외쳤다. 민호, 제발 믿어다오. 나는 불을 지른 적이 없다. 목걸이가 내게 환영을 보여준 것뿐이요. 그러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환영이 현실이 된다면 그건 네가 곧 불길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더 늦기 전에 끝내야 한다. 민호의 칼날이 번뜩이며 진우를 향해 내려쳤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순간 붉은 빛이 터져나와 칼날을 막아냈. 마당 가득 번지던 불길 같은 기운에 군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민호마저 칼을 떨어뜨리고 멈칫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렸다. 진우는 숨을 몰아쉬며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손끝에서 아직도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내가 불길을 불러낸 게 아니었다. 목걸이가 내 안에 무언가를 끌어낸 것이다. 서연이 낮게 속삭였다. 그래? 이제 조금은 이해했군. 목걸이는 단순히 환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착용자의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을 끌어내 현실로 만든다. 네가 두려워한 불길. 그것이 세상에 풀려난 것이다. 민호는 분노와 혼란 속에 외쳤다. 그렇다면 더욱 위험한 게 아니냐. 진우, 네가 고을을 떠났음에도 불길이 이어진 건 네 안의 두려움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은 부정할 수 없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순간 목걸이가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니 선택하시오. 목걸이에 삼켜질 것인가? 아니면 그 힘을 제어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요. 진우는 눈을 감았다 뜨며 결연하게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이 힘이 저주라면 내 손으로 끝까지 확인하겠다. 그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이를 갈며 칼을 거두었다.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진우, 나는 끝까지 널 지켜볼 것이다. 네가 괴물로 변한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베리라. 그 말과 함께 민호는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섰다. 남겨진 숲에는 진우와 서연만이 서 있었다. 서연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제대로 시작되는군. 앞으로 당신은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주사위의 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우는 묵묵히 목걸이를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달빛은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고향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제 그를 배척했고 목걸이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의 기억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터전이었다. 돌아가지 않겠소.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진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돌아간다면 사람들은 불길을 다시 떠올릴 것이오. 내 안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곳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요. 서연은 부드럽게 눈을 감았. 옳은 선택이오. 이제 우리가 향할 곳은 남쪽이다. 거기엔 주사위의 내기를 오래전부터 기록해온 학자가 살고 있지. 그 말에 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주사위의 내기를 기록했다고 그렇다면 타로의 정체도 알 수 있다는 건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타로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오. 그는 수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내기의 심판자다. 승부에서 이긴 자의 욕망을 부추기고 진자의 절망을 먹고 살아가지. 진우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타로의 비웃음, 주사위를 굴리던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진실을 보는 자라는 그 음성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들이 강을 건너 남쪽 길로 향한 것은 새벽녘이었다. 안개가 깔린 들판을 지나자 멀리 폐허가 된 사찰이 나타났다. 기왓장은 무너져 내렸고 불상은 목이 잘린 채 땅에 쓰러져 있었다. 여긴 진우가 묻자 서연은 낮게 대답했다. 옛날 내기의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모여 싸웠던 곳이요. 여기에는 아직 그들의 원혼이 남아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부서진 기둥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들이 스쳐갔다. 속삭임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신자, 도망자, 주사위의 노예. 진우는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 순간 돌에서 붉은 빛이 흘러나오며 원혼들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졌다. 김진우, 네가 선택받았다. 네 두려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 이건 무슨 뜻이오? 왜 나를 부르는 거지?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목걸이는 단순히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 내기의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두는 그릇이요. 그들은 새로운 주인을 통해 다시 현실에 발을 들이려 하는 거지. 진우는 몸서리를 쳤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의 꼭두각시라는 건가?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꼭두각시가 될지 아니면 주인이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소. 그때 사찰의 폐허 한가운데에서 나직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역시 흥미롭군.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이는 다름 아닌 타로였다. 검은 비단 옷을 입은 그는 언제나처럼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김진우, 내기를 피하려 떠났나 했더니 이렇게 곧장 발을 들이는군. 역시 주사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타로, 네가 모든 걸 꾸민 것이냐? 내 불행도, 내 추방도 모두 네 손에서 시작된 것이냐? 타로는 태연이 손에 주사위를 굴렸다. 꾸몄다고 하기엔 억울하군. 나는 단지 주사위가 보여준 길을 안내했을 뿐 너의 욕망, 너의 두려움, 그것이 널 여기로 데려온 거지. 서연이 앞으로 나섰. 바로 이번 내기는 끝내야 해. 너는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마라. 그러나 타로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끝내다니. 이건 시작일 뿐이다. 김진우, 네가 선택받았다는 건 내기를 이어갈 자격이 있다는 뜻. 이제 판은 더 커질 것이다. 네 목걸이의 불길이 사찰의 원혼과 합쳐질 때 세상은 새로운 질서에 들어서게 되리라. 진우의 눈에 불길 같은 결의가 떠올라. 그렇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내기를 받아들이겠. 네가 말하는 진실이 저주라면 내 손으로 끝내겠다. 타로는 그 말을 듣고 낮게 웃었다. 좋다. 김진우, 내기란 언제나 승부의 세계.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는 주사위가 말해주겠지.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주사위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달빛이 주사위를 스치며 숲과 폐허 전체가 뒤흔들렸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주사위 눈은 둘, 타로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시작치고는 흥미로운 숫자군. 진우는 거세게 숨을 몰아쉬었다. 폐허의 바람 속에서 원혼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두 갈래 길 선택하라. 서연이 그를 붙잡으며 속삭였다. 진우, 이건 단순한 승부가 아니요. 네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내기의 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의 시선은 타로를 꿰뚫고 있었다. 좋다. 주사위가 내 운명을 정하려 한다면 나는 그 운명마저 부숴버리겠다. 불길 같은 결심이 그의 눈동자에 서려 있었다. 발빛 아래서 땅에 떨어진 주사위는 여전히 알이라는 눈을 보여주고 있었다. 숲과 폐허를 가득 채운 원혼들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다. 두 갈래 길. 하나는 구원, 하나는 파멸. 진우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 붉은 돌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뛰며 그의 가슴을 죄어왔다. 타로는 그 모습을 즐기듯 미소 지었다. 김진우, 주사위가 내게 길을 열었구나.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지. 하나는 너의 생, 다른 하나는 너의 사. 네가 어디로 향하든 판은 이미 깔렸다. 한서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타로를 노려보았다. 네가 말하는 판이란 무엇이냐? 사람들의 영혼을 담보로 내기를 즐기는 게 그렇게 달콤하더냐? 타로는 천천히 손을 펼치며 주사위를 들어 올렸다. 나는 심판자일 뿐이다. 내기는 인간 스스로가 택하는 것. 욕망과 두려움은 내가 심은 것이 아니지. 나는 단지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릴 뿐이다. 그 순간 폐허의 대지에서 균열이 일어났다. 불길 같은 기운이 치솟더니 원혼들이 하나둘씩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무사역, 어떤 이는 학자였으며 또 어떤 이는 장터의 상인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절망과 탐욕, 그리고 분노로 뒤덮여 있었다. 우리를 속였다. 내게에서 진 자는 모두 내 밥이 되었지 않느냐. 타로 내놈의 주사위가 우리를 이 꼴로 만들었다. 원혼들이 울부짖으며 타로에게 몰려들었다. 그러나 타로는 태연히 웃으며 주사위를 굴렸다. 찰칵 주사위가 멈추자 원혼들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제자리로 빨려 들어갔다. 보았느냐? 내기란 곧 질서다. 승자는 남고 패자는 사라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끝없는 고통 속에 갇힐 뿐이지.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질서를 무너뜨리겠다. 내가 승자든 패자든 너의 판 자체를 부숴버리겠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목걸이의 붉은 빛이 더 강렬해지며 폐허 전체가 흔들렸다. 서연은 진우의 옆에 서서 낮게 말했다. 진우, 조심하시오. 목걸이의 힘은 당신의 마음과 직결돼 있어. 분노에 휘둘리면 그 힘은 곧 당신을 삼킬 거요. 진우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이 힘이 저주라면 내 의지로 다스리겠다. 하루가 박수를 치며 비웃었다. 좋다, 좋다. 이제야 주사위의 주인다운 말을 하는군. 그렇다면 첫 번째 시험을 치러보자.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폐허의 불길 속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다. 모두 낯익은 얼굴이었다. 은혜, 어머니, 그리고 민호 진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현실이 아닌 환영 같았지만 너무나 생생했. 은혜는 눈물 흘리며 속삭였다. 진우, 왜 나를 떠났어? 당신이 주사위를 택했기에 우리 가정은 무너졌어. 그 옆에서 어머니 씨는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다. 네가 욕심을 버리지 못해 가문을 더럽혔다. 우리의 피땀이다. 네 주사위 밑에서 타버렸다. 마지막으로 민호가 칼을 쥐고 앞으로 나섰다. 말로는 판을 부순다 했지만 결국 너도 그 힘에 취한 자일 뿐이다. 내 손으로 널 말겠다.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목걸이를 움켜쥐며 무릎 꿇을 듯 흔들렸다. 서연이 그의 어깨를 잡으며 외쳤다. 속지 마시오. 저들은 당신의 기억과 두려움이 빚어낸 환영일 뿐이요. 진짜 적은 타로다. 그러나 환영의 목소리는 너무도 진실 같았다. 은혜의 울음, 어머니의 한숨, 민호의 분노가 진우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타로는 즐겁게 웃으며 말했다. 보아라, 김진우. 이것이 바로 네 운명이다. 너의 과거, 너의 죄책감, 너의 두려움이 널 삼킬 것이다. 이것을 넘어설 수 없다면 넌 그저 또 하나의 패배자가 될 뿐. 진우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붉은 빛이 몸을 집어삼킬 듯 일렁였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귀에 서연의 목소리가 맑게 스며들었다. 진우, 기억하시오? 칼은 불 속에서만 강해진다. 당신의 두려움도 불길일 뿐이다. 그 불길을 견뎌내면 진짜 강철이 될 수 있어. 진우는 눈을 번쩍 뜨며 외쳤다. 그래, 나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겠다. 은혜, 어머니, 민호, 당신들은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붉은 빛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환영들이 차례로 갈라지며 비명과 함께 사라졌다. 하로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다. 그러나 곧 미소를 되찾았다. 흥미롭군. 환영을 뚫고 나올 줄은 몰랐지. 좋다. 그렇다면 내기는 이제 더 큰 판으로 나아가야겠군. 그의 발밑에서 검은 불길이 피어올랐다. 폐허 전체가 흔들리며 주사위의 빛이 하늘로 솟구쳤다. 김진우,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너와 내가,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말려들 판이지. 붉은 빛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자 고울은 물론 멀리 한양까지 뒤흔들릴 듯한 울림이 번져갔다. 마치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뒤집히는 듯했다. 고울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저건 무슨 징조요? 붉은 별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하늘이 피로 물들었구나. 이건 재앙이야. 누군가 하늘의 분노를 산 거야.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속삭였다. 곧 소문은 번개처럼 퍼졌다. 대장장이 김진우 때문이다. 그자가 도박에 빠져 귀신과 손을 잡았다는 말을 들었지 않나. 그가 만든 칼마다 피를 부른다 하지 않았는가. 관아에서도 보고가 잇따랐다. 현량은 창백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불길이 아니다. 조선의 하늘이 흔들리고 있다. 만약 이것이 민심을 어지럽히면 조정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때 문관 하나가 달려들어왔다. 대감 상감께서도
이미 이병고를 들으셨다 합니다. 경복궁에서도 하늘이 붉게 빛났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합니다. 현령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명령을 내려 즉시 김진우를 잡아오라. 그놈의 목걸이가 무슨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밝혀야 한다. 숲속 폐허, 붉은 빛을 쏟아낸 목걸이는 아직도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진우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쓰러질 듯 흔들렸다. 서연은 그의 옆에 무릎 꿇어 손을 잡았다. 진우, 괜찮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느껴지요. 이 힘이 더 이상 내 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고을 전체가, 아니, 나라 전체가 끌려 들어가고 있어. 하루는 천천히 웃었다. 맞다. 이제 네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주사위는 이미 판을 키웠다. 고울이 걸리고 나라는 무너질 수 있으며 조선의 운명조차 이 판 위에 올라왔다. 서연이 단호히 외쳤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기를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하느냐. 사람들의 운명을 네 장난감으로 삼을 수는 없어. 타로는 주사위를 굴리며 비시고섰. 장난이라 했나. 인간이 스스로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내기다. 나는 단지 그 흐름을 돕는 자. 왕조의 흥망성쇠도 결국 인간이 뿌린 씨앗 아닌가.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몰려왔다. 역적 김진우 목걸이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창과 화살이 일제히 진우를 겨누었다. 진우는 멍하니 군사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이제 사람들마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자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멈추시오. 진우는 역적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 이 힘에 맞서려 하고 있어. 만약 그가 쓰러진다면 이 나라는 진정으로 멸망할 것이오. 그러나 군사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현령이 말을 몰아 앞으로 나섰다. 거짓을 꾸미지 마라. 하늘이 붉게 물든 것은 이자가 불러온 재앙이다. 목걸이를 즉시 바치지 않으면 너희 모두 목숨을 잃을 것이다. 타로가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낮게 속삭였다. 보아라. 진우, 인간이란 언제나 두려움 앞에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지. 네가 판을 부수겠다고 외쳤으나 정작 사람들은 널 심판대로 내몰고 있다. 이제 선택하라. 너 혼자 도망쳐 목숨을 건질 것인가? 아니면 이 판에서 모두를 걸고 싸울 것인가?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목걸이를 움켜쥐며 일어섰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내가 걸겠다. 내 목숨과 내 운명을,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까지. 그 순간 목걸이가 폭발하듯 빛을 발했다. 붉은 불길이 하늘로 치솟으며 고울은 물론 한양까지 물들였다. 백성들은 기도하듯 무릎 꿇고 떨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도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붉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것이 무슨 징조인가? 조선의 운명이 시험대에 오른 것인가? 숲속으로 다시 시선이 돌아왔다. 타로는 즐거운 듯 주사위를 높이 치켜들었다. 좋다. 김진우, 이제 판은 진정으로 커졌다. 개인의 내기에서 고을의 판으로, 그리고 왕조의 판으로 이제 네 주사위는 조선의 하늘과 땅 위를 굴러다니게 될 것이다. 진우는 주사위를 노려보며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내가 끝을 보겠다. 너의 주사위가 아무리 커져도 내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곁에 섰다. 함께 싸우겠소.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붉은 하늘 아래 운명을 건 진짜 내기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사흘 밤낮을 이어졌다. 밤이면 별빛은 사라지고 태양조차 피비장막 뒤에 숨어버렸다.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끝나는 날을 맞이한 듯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텼다. 쌀이 썩는다. 우물이 피로 물들었다.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을 꾼다. 고울뿐만 아니라 인근 고울에서도 기이한 징조가 잇따랐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입을 모았다. 모두 김진우와 그 목걸이 때문이다. 저주받은 대장장이를 내쳐야 한다. 한양 근정전에서 열린 긴급조회. 왕은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 신들이여, 저 하늘의 변괴를 어찌 설명하겠는가.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입을 모았다. 폐하, 이는 하늘이 진노한 것이옵니다. 그 원흉은 한강가 고을의 대장장이 김진우라 하옵니다. 그가 지닌 목걸이가 귀신의 물건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옵니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우라, 검을 잘 펴려. 조선의 명성을 떨치던 자가 어찌하여 하늘의 분노를 부르는 존재가 되었단 말인가. 그때 유일하게 침묵을 지키던 젊은 승지가 나섰다. 폐하,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목걸이가 단순한 재앙의 근원이 아니라 하늘의 시험일지도 모른다 하옵니다. 진우라는 사내가 그것을 이겨내면 조선은 새로워질 것이며 무너진다면 이는 왕조의 끝을 뜻할 수도 있어옵니다. 왕은 눈을 감았다. 그러면 결국 한 인간의 손에 조선의 운명이 달렸단 말인가. 그 시각 고을, 외과, 관군들은 이미 숲을 포위하고 있었. 타로는 그 모습마저 흥미롭게 지켜보며 비웃었다. 보아라, 진우, 이제 넌 단순히 도박에 빠진 대장장이가 아니다. 왕과 백성, 나라 전체가 널 심판하려 하고 있다. 내 주사위는 단지 도화선이었을 뿐 인간들의 욕망과 두려움이 불길을 키운 거다. 진우는 목걸이를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원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내 잘못으로 시작된 불씨가 이렇게까지 번져버리다니. 서연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진우, 기억하시오. 불은 파괴도 하지만 생명을 길러내기도 한다. 당신의 선택이 재앙을 멈출 수도 있어. 이 판을 끝낼 수 있는 자는 오직 당신뿐이여. 곧 관군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현령이 말을 타고 나타나 김진우 왕명을 받들어 너를 포박하겠다. 저 불길한 목걸이를 내놓지 않으면 고을 전체를 불사르겠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몰려들었다. 진우를 내치라. 그가 사라져야 우리 아이들이 산다. 진우는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똑바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말하진 않겠다. 그러나 이 힘을 이용해 탐욕을 키운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놈 타로다. 타로가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이제 와서 나를 악인이라. 꿈이나 나는 단지 주사위를 굴렸을 뿐 인간이 스스로 탐욕을 따랐을 뿐이야. 그 순간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졌다. 땅이 갈라지고 숲속에서 검붉은 불길이 솟구쳤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하늘이 노하셨다. 조선이 망한다. 왕에게 급보가 날아들었다. 폐하, 하늘의 불길이 한양을 향해 번지고 있사옵니다.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했다. 그렇다면 김진우를 죽여 이 화마를 끊어라. 그것이 백성을 살리는 길이다. 진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내가 시작한 판, 내가 끝내겠다. 하로는 주사위를 하늘로 던졌다. 주사위는 불길 속을 구르며 하늘에 검은 금이 그어졌다. 자, 김진우, 마지막 판이다. 네가 이기면 조선이 살 것이고 네가 지면 왕조는 사라질 것이다. 서연은 진우의 귀에 속삭였. 주사위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가 판을 바꿀 것이요. 기억하시오? 운명을 굴리는 것은 결코 돌덩이가 아니오. 진우는 심호흡을 하며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붉은 하늘 아래 조선의 운명을 건 최후의 내기가 막을 올렸다. 붉은 하늘이 천둥처럼 갈라졌다. 번개는 검붉은 불길 속을 가르며 땅을 뒤흔들었고 사람들의 비명은 고울을 뒤덮었다. 그러나 모든 소음조차 불길 속에 우뚝 선 세 사람의 긴장된 기운 앞에서는 미약하게 느껴졌다. 김진우는 목걸이를 움켜쥐며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와 땀이 뒤섞여 흘러내렸지만 두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기억하시오. 주사위가 아니라 당신의 결단이 판을 흔드는 것이오. 타로는 주사위를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며 미소를 지었다. 아름답구나. 인간의 집착과 희망이 뒤엉킨 그 눈빛. 김진우, 네가 목숨을 걸어도 좋다. 하지만 내 주사위는 이미 하늘과 땅의 운명을 꿰뚫는다. 너 하나의 결의로 뒤집을 수 있을까?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다. 내가 패배해도 이 불길은 사라지지 않겠지. 그러나 내가 승리한다면 네 주사위가 흩어지고 백성의 두려움도 걷어질 것이다. 타로가 비웃듯 대꾸했. 패배한다면 네 아들, 네, 네 이름조차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내기에 임하겠다는 건가? 서연이 눈을 부릅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삶은 이미 죽은 삶과 다름없소. 그 순간 하늘에서 또다시 번개가 내려 꽂히더니 타로의 발밑에 거대한 주사위 무늬가 새겨졌. 그 무늬는 불길처럼 번져 숲 전체를 덮었. 주위의 나무와 바위가 서서히 기형적으로 뒤틀리기 시작했.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무릎을 꿇었다. 하늘이 주사위를 굴린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 신의 심판이다. 그러나 진우는 외쳤다. 아니다. 저건 신이 아니다. 인간의 탐욕을 먹고 자란 괴물일 뿐이다. 관군이 일제히 창을 들고 달려들었다. 현령은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우, 네가 패역한 힘을 쓴 이상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진우는 군사들의 창끝 앞에서 피식 웃었다.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나라란 백성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 아닌가. 백성을 두려움 속에 내던지고서 무슨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 서연이 그 곁에 서며 외쳤다. 이 사내는 역적이 아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해 불길과 맞서려 하는 자다. 군사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다. 몇몇은 창을 내려뜨렸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눈을 치켜뜨고 있었다. 하로는 그 모습을 즐기듯 웃었. 보아라. 김진우, 인간은 언제나 갈라선다.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 지키려는 자와 버리려는 자. 그 혼란조차 내 주사위의 일부다.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하로, 내가 오늘 판을 뒤집어 증명하겠다. 운명은 네 주사위가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벼려지는 검과 같다. 타로는 비웃으며 주사위를 높이 던졌다. 그 순간 주사위는 붉은 불덩이처럼 하늘로 솟구쳐 오르더니 피빛 번개와 함께 굴러떨어졌다. 숲과 마을, 그리고 한양까지 울리는 괴성이 터져나왔다. 진우는 목걸이를 쥐고 앞으로 나섰다. 그 순간 그의 발밑에서 불길이 솟아올라 형체를 만들었다. 마치 거대한 검처럼 붉은 빛이 그 손에 응집되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속삭였다. 이건 목걸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오. 진우는 검을 들어올리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 내가 목걸이를 선택한 것이다. 이 검은 내 죄와 내 결심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 이제 끝을 보겠다. 타로는 주사위를 손에 쥐고 외쳤다. 좋다. 주사위와 검, 내기와 결심. 이제 마지막 승부를 가릴 시간이다. 붉은 불길이 하늘을 찢으며 솟구쳤. 땅이 흔들렸다. 백성들은 절규하며 무릎 꿇었고 왕조의 운명은 단 한 번의 결투 위에 걸리게 되었다. 진우는 검을 움켜쥐며 서연을 향해 속삭였.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주오. 서연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혼자가 아니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당신의 껌에 실려 있어. 붉은 하늘 아래 운명을 건 최후의 싸움이 드디어 막을 올렸다. 하늘은 피처럼 붉게 물들고 불길은 용처럼 기어올라 서로의 숨결을 태워냈다. 그 속에서 김진우와 타로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 발씩 다가섰. 숨결마저 불길에 삼켜질 듯 무겁고 뜨겁게 내려앉았다. 타로가 주사위를 던지자 공중에서 6갈래의 불꽃이 튀어오르며 괴물의 형상을 이루었다. 그것들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뿜으며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진우는 붉은 검을 휘둘렀다.
불꽃 괴물들이 베어지는 순간 땅은 흔들리고 공기는 갈라졌다. 그러나 잘려나간 조각조차 다시 합쳐져 새로운 괴물로 태어났다. 하로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검을 휘두른다 해도 내 주사위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패배는 단지 시간을 늦출 뿐 피할 수 없는 종말이 될 뿐이다. 진우는 숨을 몰아쉬며 서연에게 외쳤다. 서연, 이 힘, 목걸이의 불길은 내 몸을 갉아먹는다.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서연은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다. 당신이 무너진다 해도 나는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요. 진정한 힘은 검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 그녀는 손을 뻗어 진우의 검에 닿았. 순간 검은 더욱 붉게 빛났고 그 안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 검이여, 이 사내의 결심을 증명하라. 운명을 가르는 칼날이 되어라. 불길검이 거세게 진동하며 괴물들을 산산이 갈랐다. 타로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낮게 웃었다. 인간치고는 제법이구나.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지. 그는 손바닥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낡고 검게 그을린 또 다른 주사위가 있었다. 그것은 피로 물든 듯 축축하게 빛나며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기운을 내뿜었다. 진우가 이를 악물며 물었다. 그건 또 뭐냐? 타로의 미소가 서늘해졌다. 이건 네가 그렇게 지키려 한 목걸이와 같은 근원에서 태어난 것이다. 목걸이가 인간의 희망과 속죄의 불길을 품었다면 이 주사위는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에서 태어난 어둠이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속삭였다. 그렇다면 목걸이와 주사위는 같은 존재의 두 얼굴 타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리고 그 존재란 네 조상들이 두려움 속에서 봉인한 옛 신셴이다. 땅이 크게 흔들리며 붉은 불길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였. 사람들의 비명이 멀리서 메아리쳤다. 재앙이다. 신이 깨어난다. 진우는 피투성이 얼굴로 타로를 노려보았다. 결국 네가 신의 대리인이라 자처하며 인간의 목숨을 내기로 삼아왔다는 말이냐. 타로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인간은 원래 내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희망과 두려움 모두 도박판 위에서 춤을 춘다. 나는 단지 그 본성을 비춘 거울일 뿐이다. 진우는 이를 악물며 외쳤다. 아니, 네가 내기를 강요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가려 했다. 네, 주사위는 본성이 아니라 하락일 뿐이다. 타로는 검은 주사위를 높이 던졌다. 순간 하늘이 갈라지며 그림자가 땅 위로 내려왔다. 그 그림자는 마치 신의 손처럼 모든 것을 덮치려 했다. 진우는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이 불길을 끊어내겠다. 서연이 그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진우 혼자 짊어지지 마시오. 검은 당신의 것이지만 불길은 우리 모두의 것이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외쳤다. 이 불길이여, 백성의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자라나라. 그 순간 검이 빛을 폭발적으로 내뿜었다. 하루의 어둠과 희망의 불길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폭발음이 대지를 삼켰다. 모든 것이 불길과 번개 속에 휘말리며 하늘이 뒤집힐 듯 요동쳤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쓰러졌다. 하루의 주사위가 공중에서 산산이 금이 가더니 피빛 액체를 흘렸다. 그는 분노와 경악이 뒤섞인 얼굴로 외쳤다. 말도 안 돼. 이 주사위가 부서진다고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에 젖은 얼굴로 속삭였다. 네가 모른 게 하나 있지. 운명이란 인간의 두려움에서만 태어나는 게 아니다. 희망이란 이름의 불길도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다. 서연이 이어 말했다. 그 희망을 믿는 순간 너의 주사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타로의 몸이 뒤로 밀려난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미소는 여전히 광기에 젖어 있었다. 그렇다면 보아라. 내 마지막 주사위. 내 진짜 얼굴을. 그의 몸이 검은 연기에 삼켜지며 뒤틀리기 시작했다.
인간의 형체는 무너지고 불길과 그림자가 합쳐진 괴물의 모습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외쳤다. 신이 화신을 드러냈다. 저건 인간이 아니야. 진우와 서연은 검을 단단히 움켜쥐며 서로의 눈을 마주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겹쳐 울려 퍼졌다. 끝까지 싸우자. 이제 운명을 가를 마지막 순간이다. 붉은 불길과 검은 그림자가 서로를 집어삼키며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다. 붉은 불길과 검은 그림자가 뒤엉켜 하늘을 찢어밟기듯 요동쳤다. 하로는 이미 인간의 형체를 버리고 괴물 같은 신의 화신으로 변해 있었다. 눈은 피처럼 붉었고 몸은 연기와 불길이 얽힌 괴수였다. 그 괴물의 울음이 울려 퍼지자 땅은 갈라지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고을뿐 아니라 사방의 국토가 흔들리는 듯했다. 진우는 붉은 검을 쥐고 서연과 등을 맞댄 채 속삭였다. 이제 끝을 내야 한다. 저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인간의 믿음은 신조차 꺾을 수 있는 힘이요.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요. 그녀의 손이 진우의 손 위에 겹쳐졌다. 목걸이가 붉은 빛을 토해내며 검과 하나가 되었다. 검은 더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염원이 깃든 운명의 칼날이었다. 타로가 괴성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인간의 희망 따위가 어둠의 신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느냐? 너희는 그저 불쏘시개일 뿐이다. 그의 거대한 팔이 휘둘러지며 그림자의 파도가 밀려왔다. 진우와 서연은 동시에 검을 높이 들었다. 모두의 희망을 이 검에 실어라. 빛과 어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은 창처럼 솟구쳐 하늘을 찔렀다. 싸움은 오래 지속되었다. 진우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서연의 숨결은 점점 가빠졌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하로는 분노에 휩싸인 괴성 속에서 외쳤다. 내 놈들, 결국 죽음을 택한 것이냐? 진우는 피를 토하며 답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게 진짜 죽음이다. 서연이 그 옆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희망 없는 생은 허상일 뿐이다. 설사 불길 속에서 사라지더라도 우리 믿음은 남으리라. 타로의 그림자가 최후의 힘을 폭발시켰다. 하늘은 어두운 틈을 열어 검은 소나기가 세상을 삼키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진우와 서연은 하나가 되어 검을 찔러 올렸다. 붉은 빛은 폭발적으로 터져나와 그림자의 심장을 꿰뚫었다. 하로의 괴물 같은 모습이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다. 이것이 끝이라니. 인간 따위에게 그의 몸은 산산조각 나며 불길 속으로 흩어졌다. 검은 주사위는 금이 가더니 탄산이 부서져 연기처럼 사라졌다. 정적이 찾아왔다. 불길은 사라지고 하늘은 서서히 맑아졌다. 남은 것은 무너진 성벽과 잿더미뿐이었으나 사람들은 살아있었다. 민호가 달려와 외쳤다. 진우 서연 살아있어. 진우는 무릎 꿇은 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상처투성이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해냈어.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두 사람을 둘러쌌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지켜졌다는 사실이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며칠 뒤 고울은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불길에 무너진 집들은 재건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일어섰다. 주사위의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작은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노래가 돌아왔다. 그러나 진우는 성벽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목걸이가 남긴 불길이 어른거렸다. 서연이 다가와 말했다. 당신은 아직 불길의 흔적을 지니고 있군요. 진우가 씁쓸히 웃었다. 그래, 목걸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루의 주사위는 부서졌지만 그 근원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겠지.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
사람들이 다시 어둠에 속지 않도록, 희망을 잊지 않도록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내기판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싸움일 뿐. 밤이 되자 별빛이 고요히 고울을 덮었다. 사람들은 다시 잠들었고 바람은 잔잔히 불었다. 그러나 진우와 서연은 나란히 서서 멀리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 속삭였. 이제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희망을 내기로 삼지 않는 삶. 그 삶을 찾기 위한 길이. 별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리고 그 길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외전, 불길이 사라진 뒤 전투가 끝나고 계절이 바뀌었다. 붉은 불길이 삼켰던 고울은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아갔다. 무너진 집터에는 새 기와가 얹히고 잿더미가 남아있던 시장에는 다시 웃음소리와 흥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여전히 호기심 많은 눈으로 성벽 위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진우가 마지막으로 타로와 맞섰던 장소였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저곳에서 한 사내와 한 여인이 우리 모두를 구했다. 김진우는 다시 망치를 들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길한 집착이 아닌 사람들에게 필요한 농기구와 도구를 만들며 조용히 살아갔다.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 자국이 남아있었고 때때로 악몽처럼 붉은 불길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서연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희망 없는 삶은 허상일 뿐이요. 그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망치 소리와 같았다. 한서연은 여전히 고울의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녀가 운영하던 작은 찻집은 이제 희망의 집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찼다. 외로움에 지친 이들, 삶의 길을 잃은 이들은 서연의 따뜻한 차 한 잔과 조용한 위로 속에서 다시 길을 찾곤 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불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불길 속에서 희망은 더 강하게 피어났다. 박민호는 진우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친구의 실수를 꾸짖었지만 결국 누구보다 그의 곁을 지켰다. 민호는 종종 농담처럼 말했다. 너는 여전히 내기꾼의 눈빛을 가진 놈이야. 하지만 이번엔 하늘과 내기를 해서 이겼지 않나. 진우는 그럴 때마다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내기에서 이긴 게 아니야. 그저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았을 뿐이지.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타로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다. 그러나 붉은 불길과 검은 주사위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 마치 옛 설화처럼 아이들에게 전해졌다. 탐욕은 불길이 되고 희망은 검이 되어 그것을 꺾는다. 어느새 그 말은 고울의 격언처럼 되었다. 어느 날 밤 진우와 서연은 함께 강가에 앉아 있었다. 달빛은 고요히 흐르고 강물은 잔잔히 반짝였다. 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서연, 당신은 후회하지 않소. 내 곁에서 불길 속을 함께 걸었던 것을.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후회라니요. 그 길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소.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불길도 견딜 가치가 있지요. 진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전쟁 속에서도 변치 않았던 희망의 증거였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김진우와 한서연,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한 고울의 전설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다. 혹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뜨거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의 불길일 것이다. 인생은 때때로 내기처럼 예측할 수 없는 길을 내민다. 하지만 기억하라. 주사위가 아닌 당신의 결단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걸어온 당신께 감사드린다. 진우가 그랬듯 서연이 그랬듯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대장간에서
수많은 불꽃과 망치질 속에 단련된다. 당신의 검도 언젠가 빛날 것이다. 그 검이 희망과 믿음으로 벼려진다면 어떤 어둠도 꺾을 수 있다. 이제 이야기를 닫으며 인사드린다. 다음 길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기를